죄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또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만일 죄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이었겠지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 훨씬 더 밝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이 모든 일들을 망쳐 놓은 것이죠. 죄로 인하여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무너지고 또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이 죄가 결국 그것을 다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나쁜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 너 그 죄 때문이야. 너 감기 걸렸어. 너 그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레야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레야 김기동. 작은 문제만 있어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1차적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너 그런 고통이 생겼어? 너 죄 때문이야. 너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욥기 친구들 알죠? 욥이 엄청 고통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 이 땅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이 땅에 고통이 생겨지게 되고 결국 많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문제의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핵심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달나라에 저 비행기를 띄울 수, 저 어떻게 목성까지 저 우주선을 띄울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저 달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3명인가 4명 자기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저희 우주여행 갔다 왔죠. 휙 사가지고 우주에 가가지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샥 내려왔대요. 베조스가 우주여행 가보고 싶습니까? 18살짜리 아이 1명 초대하고 또 우주 비행사 출신인데 80세 된 노인 할머니 한 분 초대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에 그거 비행기 갔다 오는데 수십억 들은 거예요. 수십억. 한 사람당 수십억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주여행 한번 싸고 와서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 한번 경험하고 다시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게 인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꿈이 아니고 뭐가 인류의 목표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지?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인데 무중력 상태 한번 경험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행가래 한번 이렇게 무중력 상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지상 과제입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성육신 사건의 그 영광스러운 면을 표현하면서 참 인간이 달 위를 걸은 것도 참 역사적이고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걸으신 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달 위, 암스트롱이 달 위를 암스트롱 걸었어요. 그것도 뭐 진짜냐 가짜냐, 거기에 왜 바람이 없어, 이렇게 딱 꽂았는데 미국 국기를 딱 꽂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실 논란이 지금 막 인터넷에서 막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인류가 달 위를 걸었어요. 달 위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달 위를 걸었다는 것이.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한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이 회개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뭐 회개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뭐 빈 깡통이 아닙니다. 아무 이렇게 쥐불놀이가 생각. 쥐불놀이가 추석 때 하는 건 아니죠. 쥐불, 예? 정월대 보름 때 하는 거구나. 정월대 보름 때. 예. 빈 깡통이 생각나가지고. 빈 깡통, 믿음이 빈 깡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내용물. 어떤 것을 믿는가,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죽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공허해진 거예요. 우리 복음, 사실 이 시대의 복음이 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 공허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고 그냥 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많이 희박해진 이유는, 뚜렷해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이 생략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림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도 한 번은 배워봤어요. 데생. 저도 이래봐도 아그리빠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그리빠 아세요? 아그리빠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 아그리빠 이렇게 곱슬머리인데 이렇게 각이 진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 데생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아그리빠. 제가 중학교 때 학원 가서 아그리빠 한번 이렇게 각도를 딱 이렇게 비율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그려 나가는 거예요. 아그리빠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 데생의 기본, 데생의 활용 점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림자에 있어요. 그림자. 마지막에는 그림자를 딱 넣어야 이 전체가 딱 사는 거예요. 전체가.
그림자가 없으면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의 핵심은 딱 그림자를 딱 거기다 넣어주면 딱 묵직하게 안정감이 딱 있고, 아, 그림이 완성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맞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맞대요. 맞아요. 자, 우리 이게 믿음의 요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이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의 믿음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가 나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이 첫 번째,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이죠.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읽고 회개 보고, 이번 주 이제 날주 본문을 따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했는데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서 시편 51편의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죄의 특성은 뭔가,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았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특성은 아주 달콤하게 보인다는 특성이 있어요. 보기에는 아주 달콤하게 보이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야 이거 참 좋겠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은 다윗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 그가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할 때에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야, 어떤 음식을 보면 야, 이걸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야, 뭐가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기영 집사님 웃고 있는데 뭐가 그런 음식이 있어요? 야, 이것만 먹으면 내 아픈 부분이 다 낫겠다,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강한이가 또 나왔습니다. 뭘 또 얘기하려고 또 강한이가 튀어나왔어요. 또 예? 통닭? 홍삼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탁 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근데 이 선악과는 딱 보면은 야,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들, 굉장히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죄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야, 이것만 하게 되면 정말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야, 요것만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요것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칭찬 받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가?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죄의 결과는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사과, 맛있는 사과이긴 한데 탁 베어 물으면 독사과라는 거. 독사. 너무 고통스럽고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특성이 바로 이 죄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통일까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갖다 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하게 하면 죄를 우리는
죄의 특성 중에 하나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그것을 덮어두고 감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예, 아담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몸을 감추려고 합니다. 예,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저 숲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이 죄의 특성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뭐 죄에 대한 강심장이고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도 사람들 다 보는데 대낮에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지어요? 사람이 안 볼 때, 어두울 때, 사람이 없는 곳에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죄를 감춥니다. 그러나 결국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냈어요. 죄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이 배경이죠. 배경 속에 이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모두 다 감추고 그것을 볼 만한 사람들, 그 문제를 드러낼 만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완전 범죄야. 자, 이건 아무도 몰라. 자, 이제 이 문제는 덮였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네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한 것인데 내 눈앞에서, 나 보기에라는 말은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뭐 다른 사람한테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게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어찌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심판대 앞에 다윗을 소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사실 이렇게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시편을 어떻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시편을 오랫동안 일평생 연구하셨던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 한번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을 평생 동안 연구하셔서 나름대로 쫙 이제 이게 분류를 하고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참 시편 48편부터 시편 51편까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시편 48편부터 시편 52편까지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환. 예, 그 주제예요.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48, 49, 50, 51, 52 이 5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환이라는 거예요. 소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48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는지, 또 49편은 누구를 불러내셨는지, 50편에서는 누가 소환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51편, 52편에서는 누가 소환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1편에 누가 소환당하냐면 다윗이 소환을 당해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다윗을 이렇게 끌어내고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소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소환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환 심판대 앞에 소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막 죽는 거 거기 안에서. 다윗이 소환을 당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책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도 너무 끔찍한 얘기. 어떤 것이 끔찍합니까? 어떤 것이 끔찍해요? 자,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까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재판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검사에게 탁 데려갔어요. 검사. 참 귀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참 귀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엮여져가지고 검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검사를 만나러 갔는데 검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검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검사는 보통 사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에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검사를 만났는데 눈빛이 틀립니다. 검사는 눈빛이 틀려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아내가 이제 검사를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변호사가 되니까 얼굴이 틀려진대요. 변호사가 되니까 이게 눈빛에 빛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돼. 인상이 부드러워지게 된다. 근데 검사는 죄를 찾아내고 죄를 추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막 틀리다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검사에게 끌려가서 취조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트라우마가 왔어요. 이분이 약을 드시 약을. 그 검사하고 그 재판을 받고 취조를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막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명절 때 찾아가면 그 이야기를 3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명절 때 과일 들고 찾아가면 늘 우리는 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 그 이야기가 그 인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 인상적이고 충격이 되었는지를 늘 이제 그때 하나부터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과일로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한 10번은 들었습니다. 10번.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찾아가면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늘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거 보니까 정말 큰 충격이 되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재판소 앞에 끌려가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8절 51편 8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였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문대에 끌려가가지고 마치 이 뼈를 꺾는다는 것은 마치 이제 예전에 이제 고문 방식, 제가 생각할 때 주리를 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다시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뼈가 꺾이는 거예요. 주리를 튼 거 사극에서 좀 보셨죠? 사극에서 주리를 튼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이렇게 나무 2개를 이렇게 십자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를 딱 묶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양쪽에서 당기죠. 주리를 튼다고 할 때 그죠? 이쪽에서 사람 이렇게 주리를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 사람을 심판받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으악 보셨어요? 줄을 트니까 으악 그래서 막 거기 막 물 끼얹고 쓰러지면 물 끼얹고 또 줄이 탁 치면 으악 이렇게 하면서 줄이를 트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사극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뼈는 부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히 다 막 문드러지죠. 이 살들이 이쪽이 다 문드러지는데 뼈가 부러질 정도면 그게 엄청난 더 하중이 막 엄청난 하중이 될 때 막 뼈가 부러지겠죠. 막 휘어지고 막 뼈가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뼈가 골절되는 거죠. 뼈가 막 틀어지는 그런 골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우리를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다윗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꾹 누르시니까 이 죄를 지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그를 꾹 누르시니까 막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이 막 뼈가 문드러지는 것 같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름을 짜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죠? 참깨에서 이만큼 참깨에서 쫙 압착하니까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죠. 콩도 쫙 넣으면 콩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참기름 할 때 쫙 거기 얼마나 많은 기름이 돼. 아무튼 쫙 누르면은 거기에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나 봐요. 쫙 기름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그 두만강 프로젝트에 가서 항상 가져오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한 마리씩 다 가져와요. 거기는 기름을 가져와서 이제 방앗간에 맡겼습니다. 맡겨서 다 볶아가지고 이제 기름을 쫙 참깨 기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참깨를 가져와서 참깨를 딱 짜니까 몇 병이 나오더라? 4병 반이 나오나? 한 말 했는데 4병 반이 나오나? 기름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 쫙 기름을 이렇게 짜게 되는 것처럼 죄인의 심령과 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쫙 누르시면 죄인이 막 그냥 모든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뼈가 꺾였다는 표현이에요. 표현. 정말 다윗의 뼈가 꺾였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표현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뼈가 꺾여지는 것 같은, 뼈가 뒤틀리는 그 고통과 같은. 제 아는 아이 중에서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저는 뼈가 드러난 적은 있는데 뼈가 부러진 적은 없었는데, 뼈가 부러진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제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뼈를 맞힐 때 고통스럽대요. 이게 진통제도 놔주지 않고 뼈가 탁 골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 뽑아가지고 뼈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때 엄청 고통스럽다. 뼈가 부러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게 죄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건 뭡니까? 이 말은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말은 뭡니까? 내게 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한 가지 또 결과물은 무엇인가? 죄는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 죄는 내 영혼에 슬픔을 가득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용서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용서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부러진 뼈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죄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죠. 희망.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판도라 상자 뚜껑을 딱 열면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땅에 막 더러운 것들이 딱 쏟아져 나. 그래서 마지막에 딱 닫았는데 뭐가 못 나와요? 희망이 못 나와. 희망. 마지막에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사는 거야.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도 막 희망이 있으면 사는데 마지막에 재빨리 가서 뚜껑을 딱 닫았는데 희망이 못 나왔어.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 소망이 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잠깐만 여기 두십시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자, 이게 유다의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인데 잘 보십시오. 꽤 그럴듯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의 정죄, 예수님이 대제사장 판결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정죄되었다는 거, 정죄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죄를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내가 저 죄가 없으신 나의 스승을 팔았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혼자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아이고 내가 죄를 잘못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까지 했어요? 은 30냥 그 죄로 자기가 취한 이득, 예수님 팔아 넘겨서 자기가 취한 이득 은 30냥 도로 갖다 줬어요. 나 이거 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 30냥 도로 갖다 줬더니 그건 네가 가져가.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가룟 유다의 회개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꽤 회개한 거잖아요. 뉘우쳐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은삼십냥 갖다 주고 그것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에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2% 부족한. 뭐가 부족했을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2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뭡니까? 뭘 한 거죠? 유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다윗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뭘 몰랐어요? 뭘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따라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한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죄를 깨달은 것 똑같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다 물어줄게. 나는 이것을 취할 수 없다. 다 똑같은데 너무 훌륭한, 어떤 의미에서 아주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회개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해결해 버려요. 내 죄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목매어 죽으니라. 안타깝게 그 인생을 스스로 끝마쳐 버린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윗의 회개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다시 6절,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과 가룟 유다의 회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지요. 자신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옷을 뜯어내고 가죽 옷을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사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 제도가 나오는 것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레위기를 펼쳐보면은 수많은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수많은 짐승들의 피 흘리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만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며 너에게 용서의 길을 내가 제시하니 그러니 이를 믿어 너의 용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지.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거 그 사람 마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그냥 자유주의 종교는 자유주의 안 믿겠다는 거 어떻게 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안 믿겠다는 게 뭐 큰 죄인가? 그런데요, 안 믿는 것은 불신앙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불신앙은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간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해야 되는데 이 역전됐어요. 이 복음 안에서는 이게 역전됐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반대로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용서를 받아다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반대.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까 제발 내 용서를 받아다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준비하셔서 내가 다 준비했다. 내가 진짜 너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니까.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침을 뱉고 하나님을 걷어차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불신앙의 죄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 생각이 없으면 아유 종교는 자유지 뭐. 아빠 왜 내가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인데 오늘 배울 게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라면서 그래 자유지. 그런데 왜 강요합니까? 종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불신앙은 가장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의 하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 앞에 감옥에 갇힌 우리가 왕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사면해 주십시오. 어떤 길을 찾아서라도 왕에게 좀 얘기해 줘. 내가 선물 갖다 줄게. 내 먹을 거 넣어 줄게. 왕에게 좀 그 간수님 좀 왕 한번 얼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번 제발 간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될까 말까 한데, 이건 복음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복음에서는 저 임금 왕이 왕복을 입고 그 지하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지하 감옥까지 찾아왔어. 지하 감옥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왕이 그 무릎을 꿇고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에게 무릎을 꿇고 내 용서를 받아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용서를 받아줘. 그런데 죄인이 조롱해, 조롱해, 무시해, 왕을 차.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얻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회복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3절, 12절,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죄 용서, 사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독교인의 특징은 무엇이 되었냐면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예?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런 주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부흥,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을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니까 막 줄을 섰어요. 자기가 줄을 섰어. 왜 그랬냐 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성령, 거룩하신 영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막 깨달아졌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막 지옥문이 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이 지옥의 불길이 자기를 사로잡힐 것 같이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러 막 나왔습니다. 막 엄청난 죄악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 엄청난 죄악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직접 가져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막 엄청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죄를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참 용서받은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 그들이 막 말하는 소리가 뭐냐면 천국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했죠. 천국이 내게 임했다. 막 회개하고 나니까 막 그 전에는 막 짓눌려 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고통하고 막 바닥에 구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막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임했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구원에 동반하는 반드시 중요한 특징은 이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모든 인생의 고민을 다 쓰고 있어.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보니까 믿기 싫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믿고 싶겠어요, 그죠? 전도지다 어떻게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 할렐루야. 다 얼굴만 얼굴이 전도지야. 얼굴이. 이거는 이 내용은 누가 읽겠어? 누가 딱 이거 전해주는데 저렇게 되고 싶다.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그죠?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용서와 또 구원의 확신의 회복과 기쁨과 전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가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게 뭐 일부러 스마일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백화점 사람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스마일 막 하면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렇게 스마일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뭐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기쁘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좀 기쁘구나. 정말 삶은 좀 뭐 똑같아요. 삶은 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기쁘구나, 즐겁구나. 마음에 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의 형편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이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나도 돈 없고 저 사람 돈 없고 나도 좀 몸 아프고 저 사람도 몸 아프고 나도 내 애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애도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좋아해 저렇게 이상하네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왜 그래 왜 그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이 전도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코로나에서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추석에 모여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힘들죠. 반찬도 만들고 힘들고 일하는 거 힘들고 설거지하는 거 힘들고 짜증 이빠이 내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형편이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있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여기 암사시장 싸요. 가실 때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나. 요 밑에 부각집이라고 있어요. 부각집. 부각집이 있어요. 부각집. 보통 4개에 2만 원인데 물어보니까 하나 더 준다 하더라고요. 세트로. 여기 밑에 또 정육점집 있어요. 정육점집. 제가 홍보 많이 해준다. 선물이라도 가져가셔서 다 형편이 어렵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고 알려주게 되는 귀한 추석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죄인이고 흩어졌지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사오니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들을 섬기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의 놀라운 회복과 감격을 회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